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곳은 죽은 시체들이 질비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처럼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깔끔하고 예배당처럼 보이는 곳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죽음이 가득 찬 그 무덤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이 생긴 이후에도 그 부활절은 큰 부활주일이고 매 주일이 작은 부활주일로 지켰었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장소에서 그들은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 혜원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면 딱 우리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려다 다시 무덤으로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지훈이 혜원이가 지금 감기 걸려서 몸 상태가 안 좋지만 한번 힘내서 또 우리 다른 분들도 힘내서 진짜 마이크 한번 대겠습니다.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조금 더 부활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일부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 의심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길게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격자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 증인들 있지 않냐? 본 사람들 있지 않냐?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들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몸의 부활까지 의심하는 것으로 나아갔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부활을 의심했었을까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레니즘, 즉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았었던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적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문화들이 가치관들이 유입이 자연스럽게 되었죠. 그래서 한 가지 사상, 한 가지 문화, 한 가지 종교에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화, 수많은 사상, 수많은 종교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짬뽕이 되었던 도시였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헬라 철학 중에 이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요, 유물론에 근거한 철학입니다. 막 유물론 나오니까 어렵죠.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죽음을 모든 것의 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도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죽으면 끝. 두 번째로 헬라 철학 중에 플라톤의 철학이 있죠. 플라톤은 많이 들어봤죠. 이 플라톤의 철학의 대표적인 사고가 영육이원론입니다. 이 영혼은 깨끗하고 선하며 불멸한 것이고 반대로 육은 더럽고 악하며 썩어질 것이라고 본 이 철학이죠. 이렇게 영과 육을요, 따로 국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더럽고 무가치한 육체가 부활하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이란 더러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구원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영혼만이 구원받아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 몸이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최근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이 세 번째 견해는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를 다 흡수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해서 이미 완성된 구원의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미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미 자신들은 영적으로 부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지금 신비로운 언어, 천사들의 언어인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이미 영적 부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천사의 말 방언을 하는 거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별한 무질서한 은사의 문제, 방언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쓸모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부활을 체험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과 위에서 언급했던 헬라 철학들,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더러운 몸은 부활할 수 없다, 이 철학들이 함께 짬뽕이 되어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영적인 부활만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첫 번째 견해를 취하든 그리고 두 번째 견해를 취하든 세 번째 견해를 취하든 이 모든 견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은 없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모순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 더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요? 예수님이 몸으로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요 만나셨습니다. 사람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육이, 즉 몸이 있다는 겁니다. 몸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면요, 식사를 할 수 없죠.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식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은 없다? 우리 믿는 자의 몸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너희들의 믿음은 말이 안 된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형의 내용을 서술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구원도 헛것이요, 우리들은 거짓 증언자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초대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초대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죽음 그대로 있다가 썩어졌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아니, 더 나쁜 사람이죠. 더 나쁜 존재죠.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일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사기꾼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기꾼을 왜 믿을까요? 사기꾼일지라도요, 내가 그 사기꾼을 믿어서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면 믿을지 몰라도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아니죠. 자신들이 죽을까 봐 살려고 다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속인 사기꾼에 불과했을 텐데 사기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꾼을 믿는 것은 바울의 말처럼 믿음도 구원도 다 헛것이고, 그리고 그 사기꾼을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되고 거짓 증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뭘까요? 허무감, 허탈감, 공허함, 후회, 분노, 이런 거죠. 내가 저 사기꾼을 믿었다니, 이런 감정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요, 사회적으로요 큰 이슈였습니다. 제이미스와 같은 이단들을 고발하는 시사 다큐였죠. 지금도요, 정명석과 이만희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들로 인해서요,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고 몸과 마음이 다 다치고 모든 집안 살림이요 다 탕진하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큐를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아,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들은 사기꾼이구나, 내가 헛되게 잘못 믿었고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깨닫고 뛰쳐나온 사람들이요 인터뷰를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뭐 기쁨일까요? 환호일까요? 허무, 허탈, 공허, 분노, 슬픔, 이런 감정이죠. 바울의 말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은 사기꾼을 평생 믿다가 죽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부질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사기꾼에 속아서 살아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영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제 사건을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비겁하게 도망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믿는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는 누구라는 거죠? 우리의 부활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3절에도 다시 한번 바울은 부활의 차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23절 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 문장에서 이 차례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타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그냥 차례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냥 순서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그마라는 단어는요, 일반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군대 질서, 군대 계급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였습니다. 고린도는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다가요, 다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을 중심으로 재건을 했냐면 로마 퇴역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을 중심으로 고린도를 재건했어요. 로마 황제가 이 은퇴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고린도를 재건해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가 은퇴한 군인들이 주로 정착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원활히 전하기 위해서 군사적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단어도 아닌 군대 질서, 군대 계급의 뜻을 가진 이 타그마라는 군사 용어를 고린도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군사적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 계급, 즉 그 군의 통솔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께 속한 자들은 두 번째 계급으로서 예수님의 군대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23절에 강림하실 때의 이 강림은 헬라어로 파라시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황제나 왕이 성을 방문할 때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왕을 맞이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부활군대의 왕이자 통솔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군대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군대 행렬은요, 단순한 행렬이 아니라 부활 행렬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군대의 첫째 계급, 즉 부활군대의 통솔자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의기양양했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와 악한 권세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망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쳐부수신다는 겁니다. 다 깨트리십니다. 모든 것이 부활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오직 승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이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그는요, 하루하루 매 순간이 죽는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고 태장을 맞고 배가 파손하고 수많은 죽음을 직면했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부활의 전제는요,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먼 미래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부활은 현재적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부활의 삶, 새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헛되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죽음은 땡! 끝남!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내일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흥청망청 먹고 마시다 이렇게 살 수 없다. 나쁜 이들과 사귀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더럽힐 수 없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은 죄와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만약 죄와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요, 인생 어차피 막 살 수 있습니다. 야, 죄 사망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래. 그냥 막 살자. 그러나 부활은 죄와 사망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갈랜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은 끝없는 희망을 의미하지만 부활의 부재는 희망 없는 종말을 의미한다. 그리고 희망의 부재는 방탕을 낳는다. 바울과 갈랜드가 하는 말이 비슷하죠. 무슨 말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방탕하게 살 수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바울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 당시는 이 헬레니즘 사고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몸의 부활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발전된 과학과 이성으로 인하여서 부활은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왜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부활은 거부됩니다. 아니요. 오히려 바울의 시대가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명단을 기록하잖아요. 즉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인 겁니다. 이단인 겁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타이밍에 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부활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럼 이 부활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과 34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함을,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고와 나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다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 물질을 소비하는 방식,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방식,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방식, 이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불신자와 동일하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사적인 친밀함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요, 교회라는 건물은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지 못할 겁니다.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을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믿는, 붙잡는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것이죠. 라인을 잘 타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라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달라진다는 뜻이죠. 예전에 예능에서 유재석과 강호동을 보고 유라인이냐 뭐 강라인이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누구의 라인,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말하면 누구의 행렬에 서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힘이 있는 행렬에 서야 하는지, 나의 바람과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행렬에 서야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군대의 행렬에 서야 하는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때로는 가지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 그리고 물질은 부활 군대 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언젠가는 다 파여집니다. 모든 권세와 사망도 우리 주님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마지막 때 오직 승리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모두 우리 주님의 부활 군대 행렬에 귀속되어서 날마다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일이 없을 것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고, 죄악에 물들지 말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날마다 다시 사는 그 삶을 살아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입술로만 부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만 부활을 기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 되어서 이 기쁨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활을 삶으로 입증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